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가 말씀을 인해 더욱더 행복하고 기쁜 한 주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제목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설명해 드리자면 중생은 어떤 성향의 변화가 된다는 것, 우리가 마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생하게 될 때는 그 성향의 변화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향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IQ가 좋아지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전과도 똑같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향의 변화가 생겨서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성향이 바뀐 것이에요. 성향이 변하는 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였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 자아가 움직였던 것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변화되게 된 것,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 새 마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하게 될 때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성향의 변화고요. 이 성향의 변화는 감정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원래 이 복음에 대해 거절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생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복음의 박해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령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적인 변화를 갖게 된 것이죠. 그가 그 전에는 전혀 변화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대해 박해자라고 스스로도 고백했을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성향의 변화가 생긴 거죠. 마음에로부터 복음을 제어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성향이 복음의 수호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성향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중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또 공부한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생의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즉시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씩 변화돼서 어느 순간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단번에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중간 단계가 있지 않아요. 내가 꾸준히 10% 20%에서 언젠간 100%가 돼서 중생을 얻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중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어떤 영향을 받는 것들은 시간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쌓여간다 이런 것은 얼마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어, 저 사람 복음 들은 게 10년 20년 됐으니까 변화될 때가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 이 복음이 심기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의 경험으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전환시킨 것이죠.
중생은 그래서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셔서 우리가 순간 믿게 된 것이에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복음도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중생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즉각적인 사역의 결과로 중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성향이 바뀌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즉각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 것 이런 거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중생은 비밀스럽고 불가해한 일이어서 직접 인지할 수 없고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도 어디서 불지 어디로 가지 이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듭남 중생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랑 대화하면서 중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머리로 중생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중생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적절한 때고 적당한 때에 성령님 방문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중생의 이 즉각적인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에게 혹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귀한 중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고 복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영적인 나탐에 빠지지 않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하는 분이 없도록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고통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상황과 위기들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